자, 오늘 본문 보면요. 그 9절 시작할 때 앞에 뭐 큰 괄호 꺽쇠라고 하는데 그게 있죠. 9절 시작할 때하고 마지막 절할 때 그 꺽쇠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게 지금 다른 데서 들어왔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사본이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사람들이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걸 갖다가 또 번역을 하고 또 필사해서 이게 퍼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맨 처음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 거기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없대요. 그 나중에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앞에서 우리가 쭉 읽어왔던 마가복음과 이 문맥이라든가 어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틀리죠. 문장 구조라든가 틀려요. 그리고 이것저것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12절, 13절은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있죠. 그 얘기가 끼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내용과 이게 좀 틀리다. 이게 쭉 흘러왔던 마가복음과 약간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성경에 들어왔던 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니까 이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강조되는 건 믿지 못하는 걸 책망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11절에도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와서 부활하셨다 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 않더라.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러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내용이죠. 쉽게 믿지 않아요. 그러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니까. 그게 쉽게 믿어지질 않죠.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믿음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한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 자기들이 예수님이 죽으면 십자가 못 박히신 거 분명히 똑똑히 봤는데 재판 받는 것에부터 그것까지 다 봤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본 사람이 많은데 마리아도 와서 이야기를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와서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하는데도 쉽게 믿질 않아요.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죠. 어렵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해요. 결국 제자들도 그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로부터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 그러니까 이게 1세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활동하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1세기죠. 이게 맨 초대교회 신자들. 그들은 우리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우리보다 못하지도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똑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처음에 믿어지지 않지만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들도 결국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이 믿음의 기초를 놓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세기 이게 초대교회 신자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처음엔 예수님이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두렵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복음에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했다면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특별한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어떤 자질이 있어야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은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임을 알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 달라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방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않았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제자들도 결국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직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분명하게 믿어지지도 않아서 여전히 갈등도 하고 방황도 하고 의심도 하지만, 제자들도 이랬는데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결국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도 믿음 없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듬으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생각 갖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합시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3년이나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 의심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의심하고 흔들리는 거, 너 왜 이렇게 몇 년을 그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여전히 흔들리냐고, 외면하거나 내치지 않으실 테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믿고 나는 너를 기다린다 하고 말씀해 주실 테니까 흔들림 없이 하나님 붙잡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도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도 튼튼하게 건강한 믿음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성장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마리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또 다른 제자들이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게 됐고 그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자라나도록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믿음이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갈등하고 의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결국 주님이 나도 붙잡으셔서 나도 자라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커가게 해주실 거라 분명히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이제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안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해서 다시는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